제가 요즘 이제 전에는 안 했었는데 유튜브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순복음 은혜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말씀을 두 개를 준비하자니 너무 벅차고 그냥 하나로 하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물어봐 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불을 피워놓고 아침 쌀쌀한 아침에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되게 익숙한 장면인데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바로 그 추운 밤에 병정들이 또 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 불을 쬐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너도 예수님과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같이 있지 않았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베드로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어찌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중동의 새벽 아침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그 배에서 겉옷을 두르고 그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 모습을 제가 연상해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어떤 그 자책감과 죄책감과 그 예수님을 자기가 배반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무척 괴로웠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장면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마 베드로는 추웠을 거예요. 그 차가운 바닷물에 그 따뜻한 그 벌벌 떨리는 그 손을 예수님이 피우신 따뜻한 그 불 가운데로 다가가서 아침을 먹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꾸중하는 소리도 아니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런 소리도 아니고 아침을 먹자, 조반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조반을 먹고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소망도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걸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서 다가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고 말고요. 물론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할 정도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고맙다, 착하다, 훌륭하다 이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즉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잘 돌봐줘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지친 마음, 또 자책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있을 상태였습니다.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 벌써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좀 뭔가 불편하세요? 바람을 쐬고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해요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엄마 사랑해, 뭐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우린 쉽지 않은 그런 정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문화라든지 이 영화를 보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여보, 참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4요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과연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몸을 해부해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못 찾겠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 사랑의 4요소 돌보고 뭐죠? 그 다음에 책임지고 그리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4요소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사랑의 4요소가 있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신뢰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뢰. 내가 너를 배반하지 않겠다. 신뢰. 그리고 친밀감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그 상처를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입에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처럼 입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입으로. 여러분께서도 연인 간에도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거 알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인물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할 때도 그들은 야훼 신앙을 떠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들은 야훼 제단 옆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항상 해놓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해서 응답을 얻겠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훼, 바알과 그 아세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도 너희가 언제까지 야훼와 바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느냐. 하나만 택하라.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응답을 통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그 제사장들에게는 불이 안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한 그곳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광경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이런 낮에 쫙 불이 내려와서 꽉 그 재물을 살라버릴 때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엘리야 자체도 그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 이세벨이 네가 오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너무 낙담해서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일어나 먹어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자.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 것처럼 엘리야야 깨워서 물과 떡을 먹이고 또 쓰러져 자면 또 깨워서 일어나서 먹이고. 여러분 우리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런 식탁이 있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잘 드시면 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엘리야는 이 구약의 인물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에녹이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그런데 에녹은 이해가 돼요.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런 말씀처럼. 근데 엘리야는 성경 말씀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성격이 똑같다. 체질이 똑같다. 근데 왜 그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을까? 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 많은데 왜 엘리야가 승천했을까?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엘리야가 재림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었다 그러면 또 살아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정말 예비하기 위해서 아마 살아 있을 거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령받은 자로서 엘리야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을 가득 채웠을 때 이 홀로 야훼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남유다는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야훼 신앙만 섬겼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거기에서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모든 야훼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하게 그 신앙을 지켰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지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 현대 사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물질 우상, 황금 우상, 황금 만능, 그리고 뭐든지 돈으로 연결 짓는,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생일 파티가 없으면 교회에 오고 생일 파티가 있으면 안 나오고 하는 그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정할 텐데, 부모가 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쫓아다니는 그 삶을 살다 보면 아이들의 가치, 삶의 기준도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갖게 되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회복을 넘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따라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 했던 교만의 띠를 내려놓고 주님이 메워주시는 사랑과 사명의 띠를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주님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고 아름다운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